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늘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 예배 함께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월의 중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결심이 또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나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굳센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이 밤에도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강같이 내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또 연말까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번째 그 길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만국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오매불망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지상정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똑같은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안타까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 사무엘,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다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는 브레이크가 걸려야 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하는데, 여러분, 차 중에서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서야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야 하는 그 차가 가장 안전한 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차가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하고 타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차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좋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그 직분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내가 그 직분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엘리의 자녀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제사장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들을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렇게 되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가인.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인은 큰아들인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동생을 죽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맙니다. 안타깝죠. 예. 그리고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새롭게 재구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와 자녀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이라는 그런 아들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비난하고 비평하고 욕하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그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모가 연약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첫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이걸 자기가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전쟁을 할 때 아이성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첫 전쟁에 패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다윗은 성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처참하게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휘황찬란한 머리로 인해서,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성경에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엘리 제사장의 그 찬란한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같은 성경은 사실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본문입니다. 복을 받습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설교는 힘이 나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의 가문을 내가 끝장내겠다. 이런 설교는 참 설교자의 입장에서 힘든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의하고 우리 마음에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더 마음으로 깊이 이 말씀에 공감하며 아멘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유대교의 핵심, 꽃입니다. 유대 종교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서 만나는 길은 오직 제사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제사를
아무리 백성들이 드리고 싶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일의 핵심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런 지파에서만 가능합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성전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해가지고 또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가 많잖아요, 자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두 제사장 직을 이렇게 잘 수행했던 지파가 엘리의 조상 지파, 또 사독 가문. 이제 이들은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하나님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엘리 가문에게. 엘리의 그 선조 조상들에게. 그래서 엘리가 나이 많을 때까지 자기는 이제 대제사장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 조상들이 해왔던 그 자랑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이 여기서 끝이 나는 지각 변동, 이제 이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나가는 일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젠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결심했다. 너희 가문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 가문에서 내가 제외시키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으로 품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이들은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의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 그러면서 너 조카가 지금 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나님이 또 경고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시점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 칼을 차고 탁 나타나서 보니까 완전히 그는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편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너희를 도우러 이곳에 왔다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여러분들의 꿈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 때도 마찬가지예요. 삼손. 계속해서 사사기 뭡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런 일들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오늘 마찬가지. 오늘 엘리에게,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엘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떨리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걸 지금 전달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왜 제사장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 왜 제사장 제도를 세웠는지 아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하는 것.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거야.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 하나님 제단에 분향하는 것. 그리고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서 내 뜻을 듣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두 가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제단에 분향하는 것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속죄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짐승을 가져오든 뭐 다른 재물을 가져오든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이 제사장이 분향,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 너의 직분, 첫 번째 너의 직분이 그거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제사장의 직분이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다시 한번, 엘리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엘리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도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요점 해가지고 딱 새 언약이다라는 그런 요점을 얘기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에 몇 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네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원과 간구, 하나님 앞에 화목제든 뭐 다른 용도의 제사를 드릴 때는 명확하게 내가 사람하고 원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물을 드리면 그거 가져가서 그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옮겨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의 죄를,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이 지금 소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사람하고 원하는 관계가 있는데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이 너의 첫 번째 직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신약시대 제사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전에 성전의 지성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이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성소의 휘장을 쫙 갈라서 하나님과의 벽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헐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했던,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들 중보 기도를 해줄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성한 직무가 그것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제사장 제도는 없어졌지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경성해서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제사장, 구약시대 진실한 제사장은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을 다 들어야 돼요. 자, 소를 한 마리 끌고 지금 성전에 왔습니다.
자, 오늘 내가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짐승, 그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우면서 그 사람의 그 상황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제사장인 거예요. 진실한 제사장. 그래서 진실한 제사장은요, 날마다 눈물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의,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 아픔, 그게 자기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제사장이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진실한 제사장이 그 사람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알아였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아픔과 눈물, 기도의 제목,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 사정을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히브리서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요,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지 않는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머리에 관을 쓰고 또 견대하고 막 이런데, 그가 주로 이 옷에다가 에봇이라는 이 뭡니까? 앞치마처럼 길게 된 이것을 쫙 늘어뜨려서 입어요. 예. 이거는 다른 사람이 입으면 안 돼요. 오직 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만이. 예. 제사장만이 입고 나가는 옷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봇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신의 뜻을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신의 뜻을 발견해낸다. 신의 뜻을 알아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신탁. 우리가 무당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푸닥거리를 하면서 신이 내렸다 하고 이제 뭐 예언을 하든지 뭔 얘기를 하든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지만, 자,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게 그게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 성경 나중에 좀 뒤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일을 할 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사울이 자, 블레셋하고 전쟁에 나갈까 말까, 아말렉하고 전쟁에 나갈까 말까 늘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사무엘한테 가서 물어봐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 이번 전쟁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도 전쟁하려고 다 군사들을 모아놨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됐다, 내가 할게 하고 제사 드리고 전쟁하러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를 하십니다. 야, 이제 사울왕은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그때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신탁이에요. 신탁. 사무엘에게 내가 뜻을 전해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막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신탁, 신의 뜻이 무엇인지 막 물어요.
어떤 때는 뭐 비가 안 올 때는 뭐 또 뭘 하고 하잖아요. 주로 많이 쓰였던 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거북이 등껍질을 어떻게 뭐 신탁이 되는가. 여러분 거북이 등껍질을 딱 깨트리는 거예요. 거북이 등껍질이 여러분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게 안 깨져요. 한번 거북이 집어 던져봐요, 깨지는지. 그런데 거북이 등껍질을, 죽은 거북이를 단단하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힘을 딱 가해가지고 거북이 등껍질 어떻게 탁 깨지는지, 깨지는 모양을 보고 이제 주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오늘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이 나라의 운명인데 어떻게 하라. 그 좀 약간 뭐 다 우상 숭배도 그런 것들이 다 조개 껍질을 통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왕에게 전달하고 또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 이게 제사장,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가 사실 뭡니까? 제사 드리는 것도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 주는 것. 이게 굉장한 제사장의 그 당시의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왕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신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아까 제사장이 없어졌듯이 지금은 누구에게 탁 빼려가서 여러분 안 물어봐도 됩니다. 뭐 물어볼 수도 있죠.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로마서에 우리 마음의 영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임팩트를 나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올해 말씀 제가 연초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달라요. 읽을 때마다 어제 읽었던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이 지난 몇 년 전에라도 이 설교를 오늘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하는 설교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이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깊이 깨닫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를 향한, 아니면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발견해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제사장이 했던 일을 지금은 이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두 가지 큰 주류의 직무를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번개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둥처럼 지금. 제사장의 임무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고, 하나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이 일을 더 이상 너에게 맡길 수 없다. 왜? 너희 아들들 때문에 이 거룩한 일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맡길 수가 없게 됐다.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아까 첫 번째 제사장의 임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물, 예물을 발로 밟아버렸다고. 하나님이 지금 볼 때에 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발로 밟아버려요. 여러분, 발로 밟은 음식 먹습니까? 사람도 먹지 않습니다. 개나 짐승도 막 밟은 거 이런 거 잘 안 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표현하기를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분향 드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 재물을 발로 밟아버리는, 이거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뭡니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 여러분, 노릇은요, 뭔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겉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겉옷만 입고 있는 거. 예. 그들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사장이다 하고 뒷짐지고 다니면서, 야, 나 제사장이야. 나 깔보지 마. 야, 재물 가져왔어? 얼마 가져왔어? 좋은 거 가져왔어? 그걸 다 좋은 거면 자기가 가지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거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표현이 발로 밟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셔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백성 앞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뒷짐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 마지막은 멸망인데 그들이 왜 멸망되는가?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을 왜 갑자기 할까요? 온통 자기 배불리는 일에 그 모든 제사장 역할을 그냥 다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일만 하기 때문에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직이죠. 제사장직은 이 거룩한 일인데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제사장직이 생겨날 때 아론의 두 아들은요, 그 일을 잘 못해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사장 세웠다 막 들썩들썩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제사장이 됐는데 그 일을 똑바로 못하니까 하나님 모델 케이스로 그 두 아들을 그냥 죽여버린, 이런 일들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제사장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망나니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가장 좋은 그런 재물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상숭배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처음에는 막 뭘 받들고 하죠. 마지막 그 우상숭배의 끝이 뭐냐 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그랬고, 진시황이 그랬고, 다 결국 자기의 끝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 행위의 모든 것들을 결론 내보면 그 일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29절에 또 하나,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녀를 사랑하되 누구보다 하나님보다는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매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난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어찌 보면 매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임에도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가 잘못한 거, 그럼 엘리가 직접 막 새갈쿠리를 가지고 막 이 재물을 막 빼앗아오고 그랬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아들들이 지은 죄에 직접 동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귀에. 야, 아들들이 또 나쁜 짓을 했대. 저 시골에서 올라온 누구누구하고 또 간음했대. 뭐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그들의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범죄를 막지 못했어요. 엘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엘리가 그럼 자녀들에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좀 돌아다니고 막 간음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엘리가 해야 할 일은 아들들이 사랑스럽고 지금 내 역할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지만 단호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둘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파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파면. 자녀들을 파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스라엘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을 파면해야 돼. 파면. 여러분 파면이라는 것이 뭐 좋은 단어는 아니죠. 특히 아들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엘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 그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지 않겠다. 파면시키겠다. 그리고 성전에 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 자신도 하나님을 결론적으로는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엘리의 잘못은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여러분 우리는 어디 뭐 절에 가서 절을 해야만, 아니면 뭐 다른 뭐 우상 같은 이런 뭐 조각을 가져와서 집에다 놔둬야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마음에 앞서 있는 것.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시간과 때에, 장소에 달라요. 그래서 진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제가 이제 매일 한번 해봐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해봐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포기할 것이 없는가? 내려놓을 것이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없는가? 오늘 2장 30절 이 말씀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근본을 따져보자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경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또 격려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핍박당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근데 내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 이 말씀은 정말 큰 천둥 같은 그런 경계의 말씀입니다. 엘리 가정에게 주는 경고,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나보다도 더 자녀들을 더 사랑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것들을 왜 너희 자녀들을 배불리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보호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둬요. 잘 될 수도 있어요. 또 막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끝은 오늘 제목인데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 잘 돼도 멸망이고 잘 안 돼도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밥을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가니까 뉴욕에 40불짜리 햄버거를 한번 사 먹어봤어요. 40불.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 넘는. 야, 그런데 햄버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햄버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나한테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 칼로리 높은 뭡니까 이 햄버거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체형이 다 이렇게 조금 뭐 일자든 뭐 이래요. 배 많이 나온 사람 조금 나오고 뭐 이래요. 근데 미국은 틀려요. 맨 이런 칼로리 많은 걸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먹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항아리 쫙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거 여러분 아마 사진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저걸 견디지를 못하고 저기 주식으로 매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좋아하다가 계속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존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 이제 마지막 부분 쭉 내려와서 보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제 경고합니다. 야, 이 경고가 진짜 엄청난 경고입니다. 제사장직은요, 최고 유대교의 꽃이라고 했잖아요. 유대교의 꽃. 그런데 이 일을 잘 못하니까 더 이상 너의 가문이 받을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empty, 다 비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가문이 받을 복이 없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거두어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쫙 보고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울타리로 탁 둘러가지고 복이 나가지 않도록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울타리로 둘러 진친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 가문의 복을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떨려요. 특히 목사인 저도 마음이 떨려요. 이 글을 읽으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네 두 아들이 죽으면 이제 표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두 아들이 죽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도미노라 하잖아요. 도미노처럼 이 일이 이제 쫙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환난을 당하고 노인들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아이 낳다가 죽고 하는 일이 쫙 해서 도미노처럼 일어나는데 진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다윗 시대까지, 다윗은요 이때로부터 한 100여 년 전 뒤에요. 엘리가 있고 나서 거의 한 100년 정도 뒤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자,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엘리라는 이름이 이때 언급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상 2장 26, 27.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게 뭐냐 하면 엘리에게 했던 말의 결론, 여기에서까지 딱 결론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저주와 그게 요때까지 해서 딱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이 엘리의 뭐 손자 손녀들이든지 해가지고 쭉 해서 제사장을 이어가. 그 아비아달이 마지막에 아비아달을 끝으로 해서 사독이 이제 사독 가문이 나중에 이제 사두개인 뭐 이런 것이 나중에 이어지지만 사독 가문이 이제 완전히 제사장으로 이제 인정받고 아비아달 가문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귀영화만 따라가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 몸만 왔다가 가면 좋은데 봉사도 해야 되지, 11조도 내야 되지, 여러 가지 헌신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네, 뭐 한다고 저런 어리석은 일을 하나. 사람들의 시선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네가 지금 해온 그 일들이 나를 존중히 여겨서 한 일이냐? 그럼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소망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 기도할 때만 눈물이 나와요. 아, 하나님, 큰 교회에 있으면 그냥 묻혀가고 그만큼 헌신 안 해도 되는데 이 작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 밥하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앞전에 있던 교회들은요, 한 밥을 해도 한 10명, 15명 나와서 같이 식사를 준비해요.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60명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60명이 1조, 2조, 3조, 4조로 나누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식당 가보면 막 사람들이 막 많아요. 막 깔깔깔깔 웃어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홀로 나와가지고 막 혼자서 막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뭐 빵이나 이런 거를 사 먹을 수도 없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 손해, 억울함, 남들이 안 하는 이 일을 하는 것,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존중히 해주시겠다고. 그런데 반대로 나를 무시하느냐? 네 멋대로 하느냐? 그 하나님, 그 끝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좁고 험해도 하나님이 주신 길인 줄 믿고 함께 우리 동역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언젠간 그 길 끝,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끝에서는 우리 주님 보좌에, 그 보좌 앞에 우리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상황과 형편을 보셨던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가다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다시 수정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거룩하게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이 길 끝까지 걸어가다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앉으신 그 보좌에 이룰 수 있도록, 영광의 면류관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